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베드로 이 설을 우리가 함께 설교하면서 항상 제목에 넣는 단어가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그네가 잊지 말아야 할 복음. 환난과 핍박으로 정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 살아야 했던 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냥 나그네 하면 그래도 뭐 듣기가 좀 괜찮지만 흩어진 나그네 그러면 더 이렇게 안쓰럽고 좀 불쌍해 보이는 표현입니다. 다들 사람은 어디든지 정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흩어진 떠돌이로 산다는 것은 불안정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떠돌이가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뜻을 두고 바른 땅에 밟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한 베드로 사도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어떤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그 신자의 일생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는 어떠해야 되는가? 나그네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면은 처량해 보이고 집도 없고 고향도 없고 자기 조국도 돌아갈 수 없는 그저 떠돌이처럼 여기저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들에게는 놀라운 신분이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자라는 자격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게 되었을까?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떤 관계냐?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관계입니다.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구원이다 그러면 그냥 막연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 그냥 아무튼 그 다음에 어떻게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데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바로 그 관계, 이 관계가 생겼다라는 말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거듭난 사람들이 되었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느냐? 23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외워버리는 게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거듭난 것, 이것은 이 거듭났다라는 말은 위로부터 났다, 하늘로부터 났다. 우리는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썩는다라는 말은 영원하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썩지 않는 것으로 된 것이구나. 허망한 것으로 된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구나.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으로 된 것일까?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썩지 아니할 씨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 그 씨가 자라고 있어요. 썩지 아니할 씨. 우리가 무엇보다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갖지 못했느냐, 이거에 따른 사람들이 기분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런 것에 구애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의 영광은 그것이 건강해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도 오래 산다든지 아니면 소유가 많아서 세상을 살아갈 때 그래도 좀 편하게 산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꽃도 대단하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금방 떨어지죠. 그런데 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거기에 인생을 걸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나이 들고 병들어 죽습니다. 이것을 생로병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 태어나서, 노, 늙어서, 병들어 죽는다 이 말이죠. 육체를 가진 인간을 규정하는 말이 생로병사입니다. 그가 아무리 젊은이라 할지라도 생로병사의 인간이에요. 그가 아무리 세상에 떵떵거리고 잘 나간다 할지라도 생로병사의 인간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런 거 잘 실감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생로병사다? 내가 아직 젊은데, 내가 아직 팔팔한데.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난 어느 날 거울 앞에 딱 섰을 때, 그전에야 내가 그래도 아직 젊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느 날 거울 앞에 한참 동안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시든 거죠. 꽃이 떨어진 지 오래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울함도 느끼고 고독도 느끼고 인생의 무상도 느낍니다. 죽음 이유가 없다면 얼마나 두려울까,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절망 앞에 선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25절에 보시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죽음 이후에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세상의 모든 화려한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마르고 떨어지지만 세세토록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있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썩어지고 쇠하여지고 사라지는 심판 아래 있던 우리에게 복음은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이 나그네는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영혼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나그네죠.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불쌍하고 슬픈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너희가 복받은 자이다. 너희가 승리한 자이다. 너희가 축복받은 자이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과 빛으로 충만한 그 나라가 오고 있다. 잊지 말아라. 꼭 그 사실을 붙들어라. 오늘 베드로 사도는 나그네가 잊지 말아야 될 복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를 죄에서 꺼내주신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세상 사람들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저 허무하게 죽은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가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하신, 하늘로 승천하신, 다시 오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바로 이름, 바로 예수. 그래서 나그네는 어떤 나그네이냐? 그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는 나그네입니다. 예수님이 사는 나그네. 그래서 나그네 인생은 예수님이 인생이 되는 바로 나그네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우리가 예수님 한 분 꼭 붙들고 천국까지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